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생명 주시는 하나님, 은혜 주시는 하나님, 상처 입은 영혼을 싸매시고 고치시고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 세계 만민들과 화해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에베소서 3장 3절로 12절 말씀, 비밀인 하나님의 갈망과 목적,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제가 문제 제기를 해보겠습니다. 성도는 땅에 있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이 성도는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이 땅에 있고 또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보는 물리적인 하늘이라기보다는 어떠한 영적인, 우리가 하늘을 보면 우리가 닿을 수 없는 것처럼 그런 어떤 하늘 영역 안에 하나님이 계시죠. 성도는 자기 입장과 환경과 삶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와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필요, 하나님의 갈망, 하나님의 목적보다 우리 사람들의 어떠한 그런 삶에 관련된 것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환경과 삶에 대해 관심이 많고 또 그러한 것들을 성공시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려고 합니다. 우리 보편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이 땅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고 참되게 살아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이러한 기본적인 그런 항목에는 다 대다수가 동의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것을 성공시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일반적으로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갈망과 목적을 보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도 어떠한 갈망과 목적과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조금만 진지하게 생각을 하게 되면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하시고 운영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놀라운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작은 물건이라도 그 물건의 용도와 그 쓰임새와 그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물건을 구매하는 것이고, 그 물건을 만든 사람 역시 사람들의 어떠한 것들에 대해서 모든 것이 청사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물건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어떠한 갈망과 목적과 계획이 있어서 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이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자신이 이 세상에 찾아오신 것이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갈망과 목적을 보지 못하면 우리 일반적인 사람의 그 어떤 의식 안에는 땅에 속한 것, 육신에 속한 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러니까 성경에도 결국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나타나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어떤 것을 아름답게 하고 고결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하게 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안 믿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도 종교적인 그러한 마인드가 다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이러한 하나님의 갈망과 목적,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하면 그러한 방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께 영광을 돌려 성도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려고 합니다. 그건 마땅한 것이고 그거 괜찮은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하고자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보지 못하면 언밸런스가 나고 하나님의 목표에서 빗나가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방향에 우리가 접근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은 전혀 다른 것이며 높은 것입니다. 이거를 제시하는 그런 계시의 말씀이 바울 사도의 서신입니다. 바울 사도의 서신에는 이 성경 전체에 대한 전망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 사도가 제시하는 계시의 중심 안에는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는 올리우신 그리스도, 승리하신 그리스도, 천상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율법의 모든 의로운 요구를 성취하시고 새 인류의 머리로 등극하시고 창조 안에 있는 모든 부정적인 항목을 완벽하게 그거를 다 이루심으로써 사람들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중심하는 그러한 계시가
바울 서신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이 바울 서신에 대한 그 전망이 열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하려 함이니라.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하는 바울의 사역이 뭔가를 보지 못하면 성경을 하나의 윤리적인 도덕적인 종교적인 책으로 밖에 볼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예. 그래서 우리들은 어떤 행함으로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있고 하나님의 구원에 이룰 수 있다는 그런 오류에 봉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 서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생명의 양식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가 하나님의 갈망과 목적을 알고 거기에 합당한 태도로 반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심으로 그에게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 하나님의 이 온 세계를 통치하는 그 행정을 명백하게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 서신을 늘 진지하게 계속적으로 추구해야 되고 이 말씀 안에 나타나 있는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하신 그 역사에 대한 그런 인식이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아주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것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것들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감추어져 있는 갈망과 목적이 비밀이었지만 이제는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되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의 그 목적에 합당한 태도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임마누엘 하신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바울 서신을 읽고 또 읽어야 됩니다. 이 다른 책을 또 읽어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바울 서신을 읽고 또 읽어야 되는 거예요. 왜? 바울 서신에 너무나 심오한 그리스도의 비밀이 나타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갈망과 목적, 계획, 하나님의 역사, 일하심 이런 모든 것이 나타나 있는데 그 바울이라는 사람은 우리 예수님 살아생전에 이 땅에 계실 때 그런 그 주님을 섬겼던 제자와 사도가 아니라 승천하신 그리스도, 승리하신 그리스도, 올리우신 그리스도께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을 찾아간 뒤에 그가 변화되어서 바울이 되었고 그가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기록으로 남겨서 온 세계 만민에게 이 하나님의 감추어져 있는 갈망과 목적을 그 비밀을 계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 나타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고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안다고 생각하지 말고 개인적으로 이 바울 서신을 여러분이 직접 접촉하시면 여러분 안에 임마누엘 하신 성령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래 하루하루가 감사하게 되고 주님을 찬양하게 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사람으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생각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환경과 상황은 똑같은데도 그 진리를 알자 말자 자유함이 오고 감사가 오고 기쁨이 오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 경이롭고 놀라운 그 세계가 열리는 거죠. 바울 서신 안에 그러한 비밀이 감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또 읽고 또 읽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갈망과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고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천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오늘 이 에베소서 3장 3절로 12절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나누면서 여기에 얼마나 심오한 하나님의 그러한 계획과 그 목표, 하나님의 갈망 이러한 것들이 담겨져 있는지 우리가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예. Ephesians chapter 3 verse 3. 예. 여기에 보면 That is the mystery made known to me. 예, 그 신비, 비밀, 신비인데 나에게 그것은 알려졌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알려졌습니까? 하나님의 귀한 사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에게 이 계시가 이 비밀이 이 신비가 알려지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해요? By revelation, 계시에 의해서. 그는 갈라디아서 1장에서 내가 이것을 사람한테 배운 것도 아니고 들은 것도 아니고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에 의하여 이 복음을 내가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증거한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기록한 이러한 말씀은 사람들에게서 배운 것이라든가 전통이라든가 어떤 율법이라든가 그러한 것으로 나온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에 의해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아니 우리 예수님께서 기록한 말씀하신 빨간 줄로 기록된 그 말씀만 중요하다 그럴 게 아니라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다 이루시고 올리우신 그리스도 전상의 그리스도께서 이 바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 자기의 계시를 비밀을 다 밝힌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를 바울 사도가 자기는 이걸 알게 됐다 이거예요. 비밀, 신비. 예? 그 신비를 바울이 알게 되었는데 계시에 의해서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계시는 어떻게 받게 됐습니까? 그리스도와의 생명의 연합 안에 들어갔을 때 그는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 연합함으로 십자가를 치고 이
복음 증거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항상 자기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걸머쥐고 그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방식으로 그는 영을 따라 행하고 말씀이 그 안에 움직이고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으로 그는 움직였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계시가 그에게 임한 것이지 그에게 그냥 저절로 계시가 임한 게 아니고요. 정말 그는 그리스도와의 생명의 연합 안에 들어가서 그는 그리스도를 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이러한 계시가 주어지게 된 거예요. 바울에게. 할렐루야. 우리가 이러한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와의 생명의 연합 안에 그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계시가 주어졌으므로 이 계시를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의 계시가 그냥 어떤 배워서 들어서 그런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그가 직접 받은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받은 계시는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 나타났는데 그것이 특별히 누구에게 나타났어요? 바울에게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의 귀한 사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이 바울에게 나타났습니다. 예. 근데 as I already written briefly, 내가 이미 간략하게 그걸 기록한 것처럼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어렵게 복잡하게 그렇게 말씀하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이 분명하기만 하면 바울 서신은 금방 알아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거를 내가 아주 간결하게 이미 그걸 기록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래서 이 진리를 이 특별한 신학자들만 아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바울 서신을 읽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계시, 바울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면 저와 여러분은 승리하는 사람, 열매 맺는 사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 에베시언스 챕터 3 verse 4, 여기에서 너무 여기는 이 성경 구절은 저희들이 영어 성경으로 암송을 해야 됩니다. 그만큼 우리들은 중요한 말씀을 지금 접촉하고 있는 것입니다. In reading this then, 이 성경, 이 에베소서를, 이 바울 서신을 읽으면, 특별히 에베소서를 읽으면, in reading this then, you will be able to understand. 당신들은, 성도들, 여러분들은 나의 그 인사이트, 통찰력을 이해할 것입니다. 깨닫게 될 것입니다. 바울의 통찰력, 바울이 봤던 그 계시,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어졌던 비밀이 바울 사도에게 나타났는데, 바울의 인사이트, 바울의 통찰력, 여러분, 지금 여러분 세계의 모든 유명한 신학자, 탁월한 사람들 다 바울 서신에서 그들의 신학적인 어떤 업적을 남겨서 어필해가지고 박사가 되고 유명 인사가 되고 그런 거지, 그 모든 것은 바울로부터 나온 거예요. 근데 그 바울이 받았던 그것은 자기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 이 바울이 봤던 인사이트, 통찰력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In reading this then, 이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You will be able to understand, 우리가 그걸 이해하게 된다. 이거 바울의 통찰력을 우리가 이해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러니까 이 바울 서신을 가까이 하고 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바울 서신을 가까이 하고 읽으면 성경 전체의 전망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또 성경을 상당히 많은 구약 성경을 읽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도 저는 이 전할 내용은 이 바울의 이 서신 안에 있는 그런 이 영원한 하나님의 갈망과 목적을 알아야만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살고 여러분의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친구들이 다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가 있으니까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이 바울이 봤던 인사이트, 통찰력을 이해하기만 하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생명 주는 영으로 임마누엘 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일하셔서 여러분의 발 아래 뱀과 정갈이 밟히게 하는 거예요. 마귀와 귀신들이 여러분 발 아래 밟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일으키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읽으셔야 되지 않겠어요? In reading this then you will be able to understand. 할렐루야. My insight, 바울의 통찰력입니다. 바울이 봤던 통찰력은 대단한 거죠. 바울이 봤던 통찰력을 알아야 놀라운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존 파이퍼 목사의 무슨 30가지의 바울 사도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감동 어떤 그런 그걸 기록해 놓은 걸 제가 읽었는데요. 일단 이 세계 역사에서 바울 서신을 읽고 진짜 바울 그 사도 안에 역사하신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들은 반드시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새로워지게 됩니다. 빛이 정청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성경을 볼 때 바울 서신에서 그 이상과 계시가 열려야만 성경 전체가 버쩍거리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율법이 아니라 생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리고 그 말씀 안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in reading this then 여기를 꼭 접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 이거요. 그런데 어떻게 바울이 했느냐? into the mystery of Christ. 할렐루야.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신비, 그리스도의 비밀을 이 into해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제가 먼저 언급했던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안에 연합된 방식으로 살았고 그는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그는 이 귀한 복음 사역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리스도의 신비 안으로 뚫고 들어간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신비 안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을 내다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이 성경, 구약 성경에 뭘 이루었는지, 율법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죄가 어떻게 속량함을 받았는지,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왜 이것을 우리는 증거해야 되는지,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3일 후에 부활하심을 증거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이걸 알아야 되는 거지. 바울은 이걸 알게 된 거죠. 어떻게 해요? Into the mystery of Christ. 할렐루야. 그 그리스도의 신비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가 어떻게? 자기의 삶의 모든 대가를 지불하고 고난의 길을 간, 좁은 길을 간 거죠. 십자가와 연합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는 실제로 못 박혔습니다. 옛사람이. 그리고 옛사람뿐만 아니라 그는 늘 자기의 존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정리하고 주님의 부활과 연합된 방식으로 산 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나타나게 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안으로 연합되지 아니하면은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는. 그래서 그는 늘 그리스도의 죽음 안으로 연합되었고 그리스도의 그 부활 생명으로 그는 선교 사역을 감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기록한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신비를 알기를 원하십니까?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바울이 봤던 통찰력, 그러한 탁월함,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을 이 땅에서 우리가 이루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여러 가지 기후 변화라든가 경제적인 시스템이라든가 세계 정세라든가 너무나 급박하게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깨어 있어야 될 때예요. 정신을 차려야 되는 때입니다. 그런데 정신 차리고 깨어 있는 게 뭡니까? 바울 사도의 이 서신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연합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참으로 우리의 생명이 되었다는 것을 봐야 된다 이거예요. 바울 사도의 이 계시에 따라야만 그러한 것들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연합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확고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환난과 시험과 고난이 닥쳐와도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Ephesians chapter 3 verse 5. Which was not made known to me. 그것이 사람들에게 알려진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Which was not made known to me는 알려진 적이 없다는 거예요. In other generation. 그 다른 세대에서는 이 그리스도의 신비, 비밀이 알려진 적이 없다는 거예요. 언제 나타났어요? 바울에게 나타난 거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후에 그것이 성령님이 교회 안에 임재하심으로 그때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감춰져 있던 것이죠. 우리는 그 사랑과 그 은혜를 2000년 후에 이방인 된 저희들이 그냥 선물로 받게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한지. 그 영광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보잘것없는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나타내신 거예요. 어떻게?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as it has now been revealed by the Spirit to God's holy apostles and prophets. 그 하나님의 성령에 의하여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그 성령에 의해서 나타내신 것처럼 다른 세대에 나타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령님에 의해서 이 비밀이 나타나게 됐는데 이 비밀은 그리스도의 신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비. 우리가 하나님의 갈망과 목적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리스도의 신비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비밀을. 그래서 우리들은 안다 그러지 말고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이 신비라는 것은 뭡니까? 너무 오묘한 거예요. 아는 것 같은데 알지 못한 것처럼 느껴지는 신비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이죠. 그리고 너무 경이롭기 때문에 생각만 하면 전율이 찾아들고 알고 있는 사실이 아니라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날마다. 왜? 우리는 이 땅에서 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접촉할 때마다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그 정도로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의 신비를 우리에게 나타내셨는데 그거는 다른 세대에서는 나타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성도들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다는 거지요. 바울도 몰라가지고 예수님을 반대하고 대적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데 앞장서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몰랐던 건데 이제 나타났는데 많은 주님의 사도들과 제자들도 그 비밀에 대해서 어렴풋이 알았지만 바울과 같이 이렇게 명확하게 하나님의 아들 그 계시에 의해서 알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일으켜가지고 그리스도의 그 승리하신 그리스도, 올리우신 그리스도, 영광 중에 계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일에 이 사도 바울을 중심의 사람으로 쓰신 거죠. 그때 당시에는 이방인의 사도고 보잘것없고 그런 것 같았지만은 이 역사에 계속 역사가 진행되어 나오면서 이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가장 값어치 있고 고귀한 그러한 사람으로 쓰임받고 헌신된 사람은 바울이라고 보는 거죠. 왜? 바울이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역과 부활 사역을 구체적으로 증거하여 그리스도 안에 새 창조가 이 땅 안에 이루어졌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교회인지 그거를 밝혀낸 거죠. 계시를 통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그 다른 세대에는 알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게 알려집니까? 성령님에 의해서. 할렐루야. 그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에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우리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고 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가 그 영으로 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냥 알게 됐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바울 사도 안에 오셔서 나타내신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그 영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해방하면 용서받는데 성령님을 해방하면 너희들 용서받지 못한다 그러면서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되고 그 성령님의 카운셀링을 받아야 되고 가르침을 받고 인도를 받아야 할 것을 아주 강력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냐면 여기에 중요한 말씀들이 지금 나옵니다. Ephesians chapter 3 verse 6 This mystery 이 신비는 is that 뭐뭐입니다. Through the gospel 복음을 통해서 할렐루야 복음을 통해서 the Gentiles are heir together with Israel. 이 신비는 뭐냐 하면은 복음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이스라엘과 함께 상속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씀은 상상할 수도 없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베냐민 집하고 그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래 율법의 어떤 조상들의 유전과 전통에 아주 능한 자이며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이 신비가 뭐냐 하면은 복음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유대인들과 함께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율법도 없고 하나님도 몰랐고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을恩급결에 영접하게 됐는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가 다 받게 됐다는 거예요. 이 비밀 안에 그런 게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멤버스 지체가 된다는 거예요. Together of one body. 할렐루야. 여기에서 드디어 중요한 계시가 나왔는데 one body가 나옵니다. 이 one body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교회입니다. one body가. 그런데 여기에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이 남자나 여자나 어떤 사람도 차별이 없이 다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one body라는 거예요.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모든 믿는 성도들은 그 한 몸의 지체라는 겁니다. 구성원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우주 안에 가장 관심하시는 것은 one body를 목표하시는 거예요. 한 몸,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린 걸로 아는데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어떠한 하나님의 아들들을 예정하고 선택하셔서 자기 아들들을 삼으시려고 계획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존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안에 그러한 영원한 갈망과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바울 사도를 통해서 밝히신 겁니다. 그 영원한 갈망과 목적이 뭐였느냐? 곧 하나님과 어울리는 짝을 하나님께서는 얻기를 원하셨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를 하나님이 목표하고 의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이 되심으로 이제는 이 땅에 있는 이 연약한 인간들, 죄에 빠진 인간들,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이 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기만 했는데 한 원 바디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게 돼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야만이 상속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영광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바울을 통해서 밝히는 계시는 뭐냐? 우리 믿는 성도들은 새 생명을 받았는데 새 생명이 어떤 생명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거듭날 때 새 생명을 얻을 때 어떻게 거듭나게 됐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연합하고 예수님의 부활에 연합하여 새 생명으로 거듭났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의 예식을 통해서 세례 예식을 통해서 그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분으로 연합이 됐다는 거예요. 그게 비밀이라는 신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하와는 교회의 예표라는 것은 지금까지 대다수의 학자들과 성경학자들이 다 동의하고 있습니다. 하와가 교회를 예표하고 있다. 아담은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 아담의 몸에서 하와가 나온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에서 나온 존재가 교회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의 연합이죠. 아담의 몸에서 하와가 나온 것처럼 어떻게 나왔습니까? 아담의 생명의 일부분인 그 갈비뼈를 취하여 하나님께서 하와를 창조하신 거죠. 그랬을 때 아담이 저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 그랬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아담은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하와는 교회를 예표하는데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실 때 깊은 잠에서 일어나실 때 교회가 산출된 거예요. 하와가 나온 것처럼 아담의 몸에서 하와가 나온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에서 교회가 산출이 된 겁니다. 거기에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이 다 원바디에 참여하게 되는데 이 원바디라고 하는 이 비밀이 신비가 드디어 나타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 대신 그리스도라 그런 거예요. 정말 경이롭고 놀라운 비밀을 바울 사도를 통해서 밝히신 거죠. 이러한 것은 어떠한 성경에서도 찾아내기도 어렵고 이해할 수도 없는 비밀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그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자기와 어울리는 짝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짝되었던 우리 사람들이 타락해서 죄에 빠져 있는데 그 문제를 하나님이 이 땅에 찾아오셔서 사람이 되심으로 우리 사람들이 가져왔던 죄와 사망, 그 플래시 육체 그리고 마귀 세상 모든 부정적인 항목을 끝내고 창조를 끝내고 아담이 가져왔던 모든 부정적인 항목을 끝내고 old creation 창조를 끝낸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old has gone, new has come 하는 거예요. 그 old creation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뉴 해스컴, 뉴 크리에이션이 우리에게 온 겁니다.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하나님이 이루셨는데 그것을 바울이라는 그리스도의 사도를 통해서 이걸 밝혀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된 저와 여러분이 이 원 바디에 참여한다. 엄청난 축복을 받고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이 원 바디에 참석하는 거예요. 거기는 말씀드렸지만 이 에베소서에는 원 유맨을 말합니다. 원 바디가 곧 원 유맨이에요. 그리스도와의 연합된 어떤 새 사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완전히 거듭난 자들이죠. 새 생명을 받은 거죠. 하나님의 생명을 저와 여러분이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온 것이죠.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원 바디가 되고 and shares together in the promise in Christ Jesus.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그 공유하는데 모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나중에는 영광스럽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들을 영광의 몸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우리 이 연약한 인생들, 보잘것없는 인생들, 땅에 있는 것에 의해서 이렇게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는 연약한 인간들을 우리 예수님이 구속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을 영광스러운 교회로 그리스도와 어울리는 그런 신부된 교회로 일으키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거기에 포함시킨 겁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나오는데 Ephesians chapter 3 verse 7 I became a servant to this gospel. 할렐루야.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는,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By the gift of God's grace given me.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에 의해서.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거 자기가 따낸 겁니까? 은혜 받은 겁니까? 은혜를 받은 거지.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렇게 크고 놀라운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들은 알아야 돼.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은혜가 우리 마음을 감동하면 가난도 내려가, 질병도 내려가, 우리의 슬픔도 내려가, 우리의 근심도 내려가, 우리의 질병도 내려가, 모든 것이 내려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왕노릇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디 가서 이런 진리를 알게 돼요? 예, 바울 서신을 읽어야 그리스도의 은혜가 왕노릇하는 것을 알지. 은혜가 왕노릇하고 은혜가 지배하고 나를 다스리게 되면 모든 것이 감사하게 돼.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는 이 작업을 하는구나. 가난을 통해서, 질병을 통해서, 나의 한계, 무능함을 통해서, 실패를 통해서 좋은 것도 그렇게 하시지만 우리가 어떤 때 안 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나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을 만드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릇으로 요셉이라는 사람이 어디서 준비되었습니까? 감옥에서 준비된 거죠. 감옥에서 그가 준비되었어요. 그의 마음은 그 감옥에서 단련을 받은 겁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알고 믿었고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했으나 그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처럼 보여지는 그러한 처절한 감옥 생활에서 그 영광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주님께 기도하다가 그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존귀한 그런 통치자로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실 때 그 사람을 낮추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를 어느 때 쓰셨습니까? 자기 힘 다 빠져가지고 늙어서 이제 힘 빠져가지고 겨우 이제 안 된다. 보낼 만한 자를 좀 보내주십시오. 저는 이제 나이도 많이 먹고 나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치기 생활만 한 인간인데 제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함께 하시겠다는 깨어진 사람,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다 이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런 자기의 한계와 무능함을 깊이 인식한 사람들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모든 환경을 감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러한 진리가 어디에 가야 나와요? 바울 서신에 가야 나오는 거지 다른 데 가면 잘 안 나오는데. 예. 줬는데 through the working of his power,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은혜를 주시는데 능력이 어디 안에 역사했습니까? 바울 안에서 역사한 거지. 바울의 영 안에서. 할렐루야. 바울이 영을 따라 행하고 말씀과 함께하고 그리스도를 예제화하고 그리스도를 자기의 생명과 머리로 취해서 나갔을 때 그 바울 안에서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에서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외부의 어떤 능력이 아니라 바울 안에서 생명의 강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믿었기 때문에 바울 안에서 생명의 강이 흘러나와가지고 그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는 거예요. Although, Ephesians chapter 3 verse 8, although I am less than the least of all God's people. 나는 지금 어떤 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작은 백성들보다 더 작지만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그 작은 백성들보다 나는 더 작지만 바울 사도는 이렇게 실제적으로 자기를 진실되게 낮추는 거예요. 왜? 자기는 정말 핍박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인간적으로 많은 걸 알았던 것은 다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를 그러니까 자랑하려고 해도 분수 이상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한계 안에서 내가 자랑할 뿐이고 나의 자랑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거예요. 이런 분이 우리에게 전달해 준 진리를 우리가 받아들여야지. 이런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한 이러한 분의 서신을 주로 집중해서 읽어야지.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예? To preach to the Gentile. 그 바로 이 이방인들에게 설교하게 하려고. The unsearchable riches of Christ. 그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그러한 부요함을,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과 그 능력은 측량할 수가 없어요. 진짜입니다.
그분이 승리하신 승리가 너무 막강하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다 무릎을 꿇게 돼 있어요. 그만큼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 영광의 주님이세요. 원리우신 주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은 쉽게 말을 하는데, 여러분, 성경 저자였던 요한 사도가 자기 선생님 그 3년 반 동안 모시면서 가장 측근 중에 측근인데, 요한계시록 1장에 가보니까 그가 그 그리스도 앞에 죽은 자처럼 되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에게, 요한에게 손을 얹으시고, 내가 전에 죽었다, 내가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할렐루야, 이렇게 영광의 그리스도로 올리운 거예요. 그 영광의 주님 앞에 압도되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바울 사도가 왜 사도행전에 3번이나 바울 사도가 증거할 때마다 우리 예수님을 증거합니까? 예수님 만난 사건을, 다메섹에서 만난 사건을 증거합니까? 그는 그 성경을 많이 읽고 알고 관심이 있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구약 성경에 대해서. 그런데 자기 앞에 나타나신 그 그리스도는 바로 아브라함이 만났던 영광의 하나님, 모세가 만났던 그 영광의 하나님, 그 영광의 하나님을 그는 즉시 인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사람들의 어떤 가르침이나 사람들의 전통이나 이런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중심했는데, 그가 계시를 받은 게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거예요. 진짜 구약 성경 모든 그런 것을 다 관통을 해가지고 모든 엑기스를 우리한테 선물로 우리한테 제시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너 안에 생명 주는 영으로 오신 성령 하나님이 너를 거룩하게 하고 온전하게 하고 깨끗하게 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일으킨다. 그리스도를 너의 생명과 머리로 취해야 된다. 이런 거를 바울 사도는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제시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에베시언스 챕터 3 verse 9 and to make plain to everyone,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명백하게 하려는 거예요. 분명하게 하려는 거예요. The administration of this mystery, 이거를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dispensation, 경륜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좀 어려우니까, 경륜이라고 하면 어려우니까 행정, administration, 이 신비의 행정을 모든 사람에게 명백하게 하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은혜의 행정, 은혜의 행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온 세계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런 대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행정을, 은혜의 행정을, 이 신비의 행정을 모든 사람들에게 명백하게 하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which for age past, 과거에는 was kept hidden in God,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었던, 과거에는 이 감추어져 있던 이 신비의, 이 은혜의 이 신비의 그 행정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는 거예요. 예? 그 누구냐? 그 하나님, 그분은 created all things,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모든 사람에게 명백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을 통해서 명백하게 했고, 또 바울 사도 그 당대에 사역했던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런 거를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거를 정리해서 기록으로 남겨서, 이 기록이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 이걸 기록하게끔 하신 거죠. 할렐루야. 그게 뭐냐? 에페시언스 챕터 3 벌스 10에서 his intent, 하나님의 의도를 말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면은 was then now, 지금 through the church, 할렐루야, 교회를 통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갈망과 목적이 뭐라고요?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리스도의 신부인데,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도가 지금 나타나게 된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가 그의 몸된 교회의 구성원이 된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얼마나 감사한 일이, 황성무지로서이다. 얼마나 우리에게 이 큰 영광을 주시는지, 이 귀한 사랑, 이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거저 주셨습니다. 예수님 믿기만 했는데. 할렐루야. manifold, the manifold wisdom of God,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내셨다. 이게 그 manifold 하셨는데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교회를 통해서. should be made known to the ruler, 할렐루야. 더 룰러들은 위에 있는 통치자들을 말하는 거야. 어떤 룰러, 통치자들, and authorities, 그 권세자들, in the heavenly realms, 하늘에 있는 어떤 영역에 있는 그 룰러들, 통치자들,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이런 존재들에게, 하늘에 있는 어떤 그런 전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그런 존재들에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제는 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전사들, 하나님의 일의 수종들은 오돌리티, 또 룰러, 이러한 통치자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교회로,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교회로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보아라. 하나님께서 그 하늘에 있는 어떤 룰러들, 통치자들, 권세자들에게 그런 걸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진과 아울러 하늘에서는 더 이상 반역이 사라져버리게 된 겁니다. 하늘에 있는 그러한 통치자들, 권세자들이 더 이상 하나님께 반역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너무나 강력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일어나서 지금 승리하는, 우리가 볼 때는 교회가 뭐 찌질하고 뭐 누가 맨 교회를 욕하고 뭐 헐뜯고 막 교회가 무슨 교회냐고 그러고 사명을 잃어버렸다고 함부로 말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다
다 끝났고요. 하나님 다 저 바알한테 아세라 목상에게 다 우상 숭배하고 나만 남았습니다. 나만 남았는데 나도 지금 죽이려고 찾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엘리야가 하소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나를 위해서 남겨뒀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자기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 우리 예수님과 포도가 맞는 우리 예수님의 생명으로 연합되고 연결된 거룩한 하나님의 그 아들들, 그리스도의 몸된 신부된 교회를 지키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 입으로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말을 하는 것은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천상의 교회, 그래서 천상의 교회는 완전한 교회이며 지상의 교회는 불완전하다. 그래서 이 땅에는 이 천상의 교회와 지상의 교회가 섞여져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완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완전하지 못할지라도 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앞장 세우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도 역사하셔서 그리스도의 몸된 구성원들로 새롭게 일으키시고 계신다. 이러한 하나님의 긍정을 말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정, 하나님의 은혜. 저도 역시 율법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늘 우리 사람들의 어떠함을 평가하고 비판하고 뭐 그런 거 좋습니다. 그거 받을 만한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지만은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다 썩었다, 막 부패하고 뭐 소망이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큰 잘못을 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를 위하여 주님이 지금 교회 안에서 일하시고 계시는데 그러한 말들은 함부로 할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어요. 그런데 잘못한 것도 한두 번이어야지. 그러니까 모세가 열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뭐라고 한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아주 모세를 꾸지람하신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말이 아니고 하나님만이 그런 말을 하실 수 있는 입장에 있어. 재판관은 유일한 하나님만이 재판관이에요. 우리들은 교회에 대해서 그냥 미사역으로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늘 생명을 공급하고 은혜를 공급하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와 생명이 들어가면 성도들은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도들이 연합하게 되는 거예요. 다 알고 있어요. 그들도 신성한 생명의 공급이 오면 살아나지만 생명이 공급이 없이 율법적으로 뭘 하라 그러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어요? 그것이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 그런 사람들 얘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들도 똑같아요. 우리들도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의 양식이 되지 않으면은 우리도 똑같이 종교적인 그런 태도로 넘어가 버리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먹는 사람은 나를 인해서 살리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구약의 성도들이 이 두루마리 책을 하나님의 말씀을 빨았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성경을 요즘에는 휴대폰에 있어가지고 그냥 다 들을 수가 있고 읽을 수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접촉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바울 서신을 가깝게 하시고 시간 없는 분들은 에베소서 6장을 자주 펴서 읽어보세요. 예? 그리고 여러분이 제가 영어로 왜 합니까? 영어로 읽으라 이거예요. 영어로. 예? 영어로 모른다 그러지 말고 중학교만 나오면 다 읽을 수가 있으니까 한 구절 한 구절 곰곰이 여러분이 영어로 읽으면 한글 성경으로 읽었던 것보다도 더 많은 풍성한 그런 느낌이 와요. 예. 한글 성경과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더 하나님의 능동적인 역사를 이 영어 성경은 우리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또 영어 성경으로 보다 보면은 심령으로 번역한 것도 다 영이에요. 영, 성령, 하나님.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성경을 가까이 해야 돼. 관심이 있는 분은 한글 성경도 있고 한글 킹 제임스 성경도 보고 NIV도 보고 또 킹 제임스도 보고 여러 가지 RSV라든가 뉴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이라든가 성경을 접촉해야 돼. 원문도 읽어봐야 되고 궁금한 것은 할렐루야. 이렇게 놀라운 것을 이 하늘에 있는 어떤 통치자들, 권세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 놀라운 일을 이루시니까 하늘에 있는 그런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어떤 보호자들 어떤 그런 존재가 꼭 마귀 사탄만이 아니고요. 그런 정사와 권세와 능력이 있어요. 하늘에 통치자들이 있고 그런 존재들에게 하나님께서 어필하시는 거예요. 마귀를 또 다 받겠지만. 그래서 Ephesians chapter 3 verse 11에서 according to his eternal purpose 영원한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원한 갈망과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영원한 목적 뭐냐? which he accomplished in Christ Jesus our Lord. 할렐루야. 여기에서 영원한 목적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통해서 다 성취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가 일어난 거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 하나님 입장에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복된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자들이요. 그리스도의 몸된 그 교회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하나님 입장에서는 소중해. 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통해서 성취하신 영원한 목적에 따라서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뭐냐? 그게 바로 교회라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다 나타낸 거예요. 하나님의 그런 갈망과 목적을.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연합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연합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연합 안에 들어가여 새 계명을 우리가 지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신성한 그 주님의 계명을 우리가 지키게 되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을 복되게 하는 사람이, 여러분 가정의 그 구성원들을 살리는 거예요. 빛을 주는 거예요. 생명을 주는 거예요. 소망을 주는 거예요. 일으키는 겁니다. 그들을 싸매주고 고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러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 그러니까 따로 떨어진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가 우리 믿는 성도 안에 오셔가지고 역사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전혀 다르지. 아담과 하와가 아담은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하와는 교회를 예표했지만 그들은 따로따로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 이 그리스도와 우리 교회, 그 그리스도와 교회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 생명이 돼야 그분이 나타날 때 그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우리가 나타나는 거지. 그리스도가 우리 생명이 아니면 어떻게 그게 되어집니까? 그래서 이 바울이라고 하는 이 주님의 귀한 사도는 그리스도를 성도 안에 내재화한 거예요. 우리 임마누엘 하신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증거했다니까. 그런데 요한복음에 오면은 늘 우리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신다는 것을 강조했어요.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러한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생명의 연합 안에 있고, 그냥 생명의 연합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영이 생명 주는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는 거예요.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대표하는 사람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거를 바울에게 이거를 나타내신 거지. 바울이 이러한 그리스도의 비밀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다 그걸 봐버린 거예요. 그 인사이트.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You will be in reading this then, 이걸 읽으면 You will be able to understand my insight into the mystery of Christ.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신비를 받던 바울의 통찰력을 우리가 이해하게 된다,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강력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 안에 와 있습니까? 너무 감사한 거죠. 예. 그리고는 in him, Ephesians chapter 3 verse 12에서 in him,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할렐루야. 이 바울 서신 안에는 계속 그리스도 안에서,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through, 그리스도와 함께, with, 이런 전치사를 썼는데, for, in, through, with 해가지고 모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이는 되어진 것이 없어요. 왜? 그리스도를 떠나면 우리가 생명에서 떠나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에요. 우리 머리가 되시는 거예요. 그분 떠나서는 우리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떠나면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바울의 계시에 들어가야만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강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를 바울 사도가 직접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연합 안에 들어가서 이 사역을 했다니까요. 그리고는 이 거룩한 계시의 말씀을 기록으로 남긴 거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진리를 읽고 구약성경도 읽어야 되지. 그런데 이 바울 서신을 집중적으로 읽고 그래야 된다 이겁니다. In him we may approach God. 하나님께 우리가 그분 안에서 그 믿음을 통해서 나갈 수 있다는, 하나님께 우리가 나갈 수 있어요? 못 나가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해야만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그 보혈이 적용이 돼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휘장인데 그의 몸이 휘장이라 그랬어요. 그의 몸이 휘장인데 그의 몸 안에 우리가 참여해야만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은혜의 길, 축복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실제적인 그 생활 속에서도 승리하는 사람이 온다니까요. approach God with freedom and confidence. 자유함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을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제가 이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냐면 비밀인 하나님의 갈망과 목적을 아는 것은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봤던 그 통찰력을 우리가 이 에베소서라든가 바울 서신을 읽으면 You will be able to understand. 우리들도 이해하게 된다, 깨닫게 된다, 이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도 알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신학자들만, 특별한 사람들만 아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읽으면, 그때 당시에는 에베소서 성도들이 읽으면 알 수 있게끔 쓴 거예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바울 서신이 어떤 사람도 어려운 것처럼 말하는데 읽으면 알게 되는 거예요. 읽으면. 안 읽으니까 어려워지는 거예요. 복잡하게 되고. 다른 사람의 말을 많이 듣지 마세요. 여러분이 직접 읽으세요.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리고 영어로도 한번 읽어보세요. 진짜.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바울이 봤던 통찰력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 안으로 들어가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신비의 행정을 우리가 알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생명 주는 영으로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임마누엘 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여러분 안에 임마누엘 하신 성령님, 원더풀 카운셀러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의 삶의 현장에 이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하심과 축복하심이 함께 하시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